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오늘 본문은 백성의 진심 어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비, 바람, 우박, 번개 등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가뭄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애굽은 나라 한가운데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사방이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정상적인 농사가 어려운 지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남유다 땅에 계속해서 가뭄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했던 남유다 백성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웬만한 것은 돈과 권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귀족들도 물을 구하기 위해 종들을 보냈지만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만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땅에서 기르는 동물들도 물이 없어서 모두 죽어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를 깨달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행동하십니까?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남유다 백성의 기도를 보면서 너무나도 멋진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남유다의 기도가 너무나도 절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의 기도는 분명 빈틈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방황하기를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누아는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사크는 억제하다, 거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남유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만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토록 완벽하고 멋진 기도를 우상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두고 이방 우상을 찾는 일을 억제하거나 거절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어장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어장관리할 생각을 할까?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클수록 이런 짓을 더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쌍방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일방통행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에는 관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더 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랑을 다른 우상과 나눌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어장에 가두어 놓고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설령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마치 애정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의 사랑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제 나의 사랑 고백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나의 사랑 고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사랑할 예정입니까? 만약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랑의 대상이 다르다면, 의지의 대상이 다르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어장관리하려는 애정결핍 환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멋진 기도를 하고 아무리 멋진 종교 생활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이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애정 결핍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어장관리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안에 가만히 서 있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